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집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인 것은 사라집니다. 내가 어릴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영상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볼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밖에 알지 못하지만은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서 으뜸은 사랑입니다. 지금 말씀을 봉독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또 생각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았는데 이제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고 했는데 정말 우리가 어린아이 쪽에 가졌던 것을 버렸는지 생각해 봤습니다. 자, 오늘은 작년 11월 말에 시작해서 장장 넉 달 동안 이어진 우리 안에 있는 가짜 하나님 죽이기 이 시리즈 설교를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아직까지 제가 시리즈 설교를 여러 번 했는데 이번처럼 길게 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 시리즈 설교를 하게 된 계기는 이렇습니다. 제가 작년 가을에 고국 방문했을 때 순천중앙교회 홍인식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 홍 목사님이 저에게 선물을 하나 주셨는데 그게 책입니다. 스페인의 해방신학자, 책을 쓰고 얼마 후에 별세했다고 해요. 그분이 돌아가신 분입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거죠. 몇 년 전에. 스페인의 해방신학자 호세 마리아 마르도네스라는 사람이 쓴, 그리고 홍인식 목사님이 번역한 우리 안에 있는 가짜 하나님 죽이기, 이 시리즈 설교 제목하고 똑같습니다. 이 책을 읽었어요. 제가 선물을 받고 책을 읽었는데 그 내용이 좋아서 이 책을 기반으로 해서 시리즈 설교를 하려고 작정을 한 겁니다. 물론 제가 책의 내용을 그대로 설교하진 않았습니다. 그건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가오가 있지. 그래도 암만 책을 잘 썼어도 그대로 하진 않습니다. 자존심이 있어서 뺄 건 빼고 더할 건 더하고, 또 저자의 생각이 제 생각과 다른 경우에는 과감하게 그걸 버리고 제 생각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책의 내용하고는 설교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 책은 모두 8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8개의 소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를 제가 뺐습니다. 제목이 멀리 있는 하나님에서 가까이 있는 하나님으로 라는 제목의 소주제인데, 그 장은 제가 내용이 겹치기 때문에, 다른 장과 겹치기 때문에 다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이니까 그동안 했던 내용을 좀 요약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날 서론격의 설교에서 저는 영화 사이드 하우스 룰즈에 나오는 대사를 하나 인용했습니다. 믿을 거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믿고 싶은 걸 믿게 마련이니까. 기억나십니까? People believe what they want to believe. 이런 내용입니다. 의사가, 그 고아원에 있는 의사가, 이제 아이가 이제 천식 같은 게 있어서 하나 죽죠. 그래서 걔를 묻어요. 근데 나머지 원아들에게는 입양돼서 갔다고 얘기하라고 좀 큰 애한테 얘기합니다. 같이 묻는 걸 도와주는 애한테 얘기하는데, 걔가 그러죠. 의사 선생님한테 아이들이 믿을까요? 그랬더니 의사가 한 말입니다. 사람들은 원래 믿고 싶은 걸 믿게 마련이라고. 그 얘기를 했고, 또 캐나다 연합교회가 스스로 자기가 무신론자라고 밝힌 목사를 사임시키지 않고 교인들의 뜻에 따라서 계속 그 교회에 목회하도록 허락했다는 얘기를, UCC, United Church of Canada가 그 큰 교단입니다. 카나다에서 제일 큰 개신교 교단인데, 거기서 내가 무신론자다. 나는 그런 하나님을 안 믿는다라고 고백했는데, 아주 커밍아웃 했는데 그분을 퇴직시키지 않고 계속 그 교회에 목회하도록 했습니다. 또 교인들이 원했고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 하는 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하는 거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가지고 막 설왕설래 하는데 저는 하나님이라는 분은 존재라는 카테고리에 넣을 수 없는 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한다, 안 한다는 건 의미 없는 얘기다. 그건 정말 의미 없는 얘기다. 뜨거운 얼음 같은 얘기다. 그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다. 왜냐하면 존재라고 하는 그런 카테고리 안에 넣을 수 있는 분은 이미 물질적인 세계 안에 있는 거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하네 안 하네 하는 얘기가 의미가 없다는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바꾼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절대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내가 하나님을 이런 분으로 왔는데 그걸 바꾸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게 바꿔진다면, 그걸 바꿀 수 있다면은 그건 내 삶의 어떤 한 부분이 바뀌는 게 아니라 삶 전체가 바뀌는 거와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소주제는 공포의 하나님에서 사랑의 하나님으로인데 거기서는 제가 삶의 의미를 추구하지만 인간이라는 존재는 연약하고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종교는 바로 그 틈새 시장을 파고들어서 자리를 넓혀왔다.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원초적으로 가지고 있는 불안정, 두려움, 공포 이런 거를 해결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해결하고 싶은데 해결이 안 된다는 말이죠. 근데 이걸 해결해 줄 어떤 엄청나게 큰 분이 계시다. 이걸 막 조정할 수 있는 그런 큰 분이 계시다라는 것에서부터 종교가 만들어졌다고 많은 종교학자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마르도네스에서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딱히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책을 읽어보면 그런 느낌이 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가치와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사람이 뻘거벗고 돌도끼 들고 막 뛰어다닐 때도 그 사람들은 다 가치와 의미를 추구했고 나는 내 생의 가치는 뭐냐, 내 생의 의미는 뭐냐 하는 것을 추구했어요. 그러다가 거기서부터 종교가 탄생했다고 저는 그렇게 믿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를 했고요. 또 요한일서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구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또 두 번째 소주제인 간섭하는 하나님에서 지켜보는 하나님으로에서는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 그건 하나님이 인간사에 꼬치꼬치 이래라 저래라 참견하고 간섭한다는 뜻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우리 인간의 역사를 혹은 개인이나 집단의 역사를 그쪽으로 이끌어 가신다 라는 뜻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섭리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세부 계획이 있고 세부 플랜이 있고 전략이 있고 전술이 있어서 사람을 그쪽으로 이끌어 간다면은 우린 다 꼭두각시고 로봇이고 인형이죠. 따라하는 거예요. 내 의사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우리 삶을 이끌어 간다면 우리는 그냥 다 인조인간도 못 되는 그냥 꼭두각시고 인형이고 로봇에 불과한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인데 우리가 뭐라고 거기에 대해서 이래라 어래라 가타부타 하느냐 이런 태도가 옳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사에 개입하시는 방법은 그런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 그 광경을 얘기했습니다. 짐승을 둘로 쪼개놓고 기억나시죠? 짐승을 둘로 쪼개놓고 가운데로 불이 지나갔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언약을 안 지킬 경우에 그렇게 쪼개진 짐승꼴이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네가 언약을 안 지키면 네가 그렇게 될 거다 이렇게 협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협박하는 거예요. 약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난 결코 너와 언약을 깨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시는데 만약에 내가 약속을 깬다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분은 하나님인데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내가 만약 약속을 깬다면 난 저 짐승꼴이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사를 섭리하시는 방식은 멀리서 리모트 컨트롤 가지고 마음대로 조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비유하자면 2인 삼각 같은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운동회 때 두 사람이 다리를 한쪽 묶고 같이 뛰죠. 내가 암만 빨리 뛰어도 같이 뛰고 같이 다리를 묶은 사람이 뛰지 못하면 같이 못 갑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그렇게 같이 살아나간다라는 거예요. 다리를 한쪽 묶고 같이 가는 거예요. 저 멀리서 이래라 저래라 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우리 삶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같이 다리를 묶고 같이 뛰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마르도네스는 창조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얘기가 길어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 소주제는 희생의 하나님에서 생명의 하나님으로 라는 소주제였습니다. 여기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스스로 희생당하셨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는데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하기 때문에, 희생하지 않으면 죄 용서가 안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그러니까 모든 인류를 다 죄에서 처벌하는 것을 하지 않고 그 대신 당신의 아들 한 분만 죽임으로써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희생 제사의 신학이 틀렸다고는 얘기하지 않고 우리한테는 안 맞는다 그랬어요. 그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이해가 되는 신학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 예수님 이전에 몇천 년 동안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던 사람이에요. 짐승을 제물로 드리면서 자기 죄가 그 짐승에게 옮겨져 가지고 그 짐승을 죽이고 불태움으로써 내 죄가 사라졌다라는 상징적인 행위를 오랫동안 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그렇게 이해한 겁니다. 근데 그게 우리까지 모든 인류가 그렇게 해야 될 이유는 없는 거예요. 거의 집착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었지만 죽기 위해서 오셨다고 얘기하면 틀린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죽으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 세상으로 하여금 생명을 누리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악한 세력이 죽인 거예요. 진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예수를 죽음에서 일으켜 세우심으로써 예수님이 옳았다고 확정해 주신 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죽으러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었지만 죽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말씀드렸고, 네 번째 소주제 강제의 하나님에서 자유의 하나님으로 해서 저는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 하면 떠오르는 게 뭐냐면 당신의 뜻을 사람들에게 어떻게든지 강제를 해서라도 하게 만드는 분, 계명이라는 걸 사람에게 주어서 그걸 지키게 만드는 분, 싫든 좋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사람들이 싫든 좋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분으로 그렇게 떠올리는데, 이걸 기독교에서는 순종이라고 하는 좀 부드러운 말로 표현하지만 그건 강제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강제하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강제하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끝없이 설득하시는 분입니다. 굳이 비유하자면 강제하는 분이 아니라 얘가 말을 듣을 때까지, 얘가 자기가 이해해가지고 자기 말에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그렇게 할 때까지 끊임없이 설득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왜 이게 안 되느냐 하면은, 왜 그렇게 안 믿었냐 하면 사람들이 기독교에서 가지고 있는 원죄교리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워낙에 이 허물이 많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사람들은 원죄가 있어서 이건 구제불능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강제해도 돼. 이렇게 된 거예요. 강제해도 돼. 그럴 만해. 그만큼 모자란 존재들이야. 이게 기독교에서 오랫동안 얘기해온 인간관입니다. 저는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뭔 얘기를 했냐면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탕자의 비유에 첫째 아들 얘기를 했어요. 둘째 아들은 유산을 땡겨받아가지고 나가서 호랑방탕하게 쓰고 돌아왔잖아요.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또 그 못난 놈이 돌아온 거를 뭐 기뻐해가지고 가락지를 끼우고 옷 갈아입히고 목욕시키고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밭에서 일하고 들어오던 큰아들이 이게 웬 풍악소리야? 종이 와서 얘기합니다. 당신 동생이 돌아왔다고 저렇게 좋아하는 겁니다. 당신 아버지께서 이렇게 좋아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막 이놈이 가서 신경질을 내죠. 아버지한테.
나를 위해서는 정말 조그만 짐승 하나 안 잡아주더니 저 허랑방탕한 놈을 위해서, 타락한 놈을 위해서 이렇게 잔치를 베풀다니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한 말이 키포인트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뭐라 그랬냐면 나에게 있는 건 다 네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걸 굉장히 재물의 개념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뭐라 그래야 되나?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거, 성품, 자유, 무엇보다 자유. 그게 다 네 거다. 큰아들은 뭐냐? 자기가 누려도 되는 건지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사는 꼴이 딱 그렇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언제 어거스틴이 유아 세례를 줄 거냐 말 거냐 논쟁하는 가운데서 나온 얘기입니다. 언제 교리라는 것은 지금 많은 교단에서 그건 유명무실한 교리가 돼버린 교단도 많고 다시 재해석하는 교단도 많고 그런 신학자들도 많고 무엇보다는 아니지만 유대교에서는 그런 교리가 없습니다. 구약 성경이 유일한 경전인 유대교에서는 선악과 따먹은 이야기를 하나의 이벤트, 사건으로 보지. 그게 무슨 인간의 유전자에 유전자가 유전되듯이 모든 인류가 다 거기 젖어 있다, 오염되어 있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소주제에서는 개인의 하나님에서 연대의 하나님, 개인 구원, 사회 구원 얘기했습니다. 많이 써왔는데 생략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시간이 모자라니까 생략하는데 아마 제가 이거를 아마 그 얘기가 기억나실 거예요. 개인 구원, 사회 구원 뭐 얘기했는지는 잘 기억 안 나겠지만 제가 바이올린 패대기 친 얘기는 기억나실 겁니다. 그날 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바이올린 연습하기 싫어가지고 그 멀쩡한 바이올린을 패대기 치고 어머니한테 떨어뜨려서 깨뜨렸다고 거짓말한 얘기. 그걸 기억할 겁니다, 아마. 원래 이렇게 별로 안 중요한 게 기억에 오래 남는 법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소주제로 폭력의 하나님에서 평화의 하나님으로, 일곱 번째 소주제로 홀로 있는 하나님에서 함께 있는 하나님으로 얘기했는데 비교적 최근에 한 거니까 요약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번 시리즈를 진행하면서 줄곧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일까 하는 얘기, 그게 화두같이 제 마음속에 늘 마음으로 가지고 있었던 생각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물론 무신론자들은 이게 뭐 다 쓸데없는 그런 얘기입니다. 귀신신 하나 까먹는 얘기예요. 지들은 하나님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뭔 의미가 있을까? 그건 정말 아무도 의미도 없는 얘기죠.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정말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저한테는 적어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도대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생각하고 얘기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종교라는 것이 기나긴 인간의 진화의 과정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정신활동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고차원의 정신활동 가운데 하나가 인간이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네 사람의 삶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물리적인 세계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현실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런 물질 세계에 국한되지 않는다. 다른 차원의 세계가 또 있다라는 것을 전제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말로 표현하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분명히 다른 차원의 세계가 존재한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알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모든 생각과 말들은 시각장애자가 코끼리를 만지는 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극히 일부분이고 그나마 손으로 더듬거리며 만지는 식이므로 우리가 하는 하나님에 관한 모든 얘기는 극히 주관적이고 지극히 부분적이며
간접적이고 또 은유적일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주관적이고 부분적이고 간접적이고 은유적입니다. 직설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경험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하나님의 경험은 정말 극히 부분이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 어떤 부분을 만지고 그게 전부다라고 얘기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종교가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내가 만진 게 전부다라고 얘기하면 종교가 필요 없어요. 우리 하나님을 알 수 없는 분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만지는 부분이 그 부분이 극히 일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종교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오랫동안 하나님을 어떤 인격적인 존재로 믿어왔습니다. 말하자면 사람처럼 생각해왔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존재로. 그러니까 대화가 가능하고 하나님이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다리가 있고 눈이 있고 하는 건 다 은유적인 표현이라고 믿어왔지만 그렇게 표현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인격적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인격적이라고 믿지 않았다면, 인격적인 존재라고 믿지 않았다면 손, 발, 귀, 코, 다리 그거 다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인 분으로 믿어왔어요. 물론 현재에 들어와서는, 최근에 들어와서는 그런 믿음에, 그런 형식의 믿음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다른 식으로 생각하는 학자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인격적인 분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참 많은 문제를 그 안에 내포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 근래에 들어와서 특히 과정신학자들이나 과정철학자들이 하나님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고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그런 식으로 발달하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보는데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우리가 그걸 버릴 수는 없는 것이 뭐냐면 그게 한계가 있는 생각이다라는 생각은 해야 돼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보는 것이 표현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그걸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보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소통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대화를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상호작용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어떤 의사를, 당신의 의사를 우리에게 표현하고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전달하고 이거잖아요. 이건 우리가 버리지 못하는 거거든요. 무슨 어떤 형식이 돼도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더라도 그건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다는 그런 믿음, 이거는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격신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거기 있는 겁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거는 포기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정의적인 신학자가 나오더라도 이건 버리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이렇게 인격적인 존재로 생각할 때 떠오르는 두 가지 생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섭리라는 이름으로 인간의 삶을 당신의 계획대로 이끌어 가시고 미주알 고주알 참견하신다는 생각을 어떻게 하면 떨쳐버릴 수 있을 것인가. 제가 그 떨쳐버린다는 얘기를 했어요. 꼬치꼬치 참견하는 하나님에서 지켜보는 하나님으로 라는 소주제를 얘기할 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걸 버려야 된다. 꼬치꼬치 참견하는 하나님은 옳지 않다. 그런 하나님의 상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어떻게 그걸 버릴 수 있느냐. 왜?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참견 안 하면 불안해요. 하나님이 나한테 관심을 안 가진다고 생각하면 불안해요. 야,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는 안중에도 없나 보다. 내가 이렇게 죽어라고 아픈데,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이 내 고통을 몰라준다. 그건 무슨 하나님이야 그게. 안 그렇습니까? 또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해. 하나님이 70억이나 되는 인구를 어떻게 다 신경 써? 나 정도 아픈 거는 좀 내가 알아서 처리하자. 하나님 귀찮게 굴지 말자. 이런 생각도 있어요. 하지만 또 반면으로 이게 신경 안 써줘? 아니 그건 이해하거든요. 나보다 어려운 놈이 있는 거 다 알아요. 그래도 나도 아픈데 나도 힘든데 조금만 신경 써달라고요. 이거 못합니까? 이거 못하면 뭐하러 종교를 해? 뭐하러 신앙을 해? 근데 꼬치꼬치 참견 안 하면서 어떻게 그런 믿음을 계속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의 과제예요. 숙제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린 기도합니다. 조금 아까도 기도했고 늘 기도해요. 늘. 매일 공동기도 쓰느라고 많은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있었지? 우리 교우들의 관심이 뭘까?
혹시 한 분 한 분 무슨 특별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드러내놓고 직접적으로 드러내놓지 않고 하지만 적어도 그 기도문을 같이 읽고 드릴 때는 이건 나를 위한 기도로구나라고 생각할 수 어떻게 쓸 수 있을까? 그렇게 제가 그렇게 쓴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못 쓰는 줄 알아요, 저도. 근데 그렇게는 하고 싶은 거예요. 기도를 합니다. 뭘 해달라고, 뭘 달라고 기도를 해요. 청원 기도예요. 저는 사람들은 이렇게 아주 자유로운 사람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청원 기도 뭐 하나님이 들어줘야 돼. 야, 그게 무슨 기복주의 신앙이라 그러면서 막 욕해요. 저는 기도에 애기 쓰는 청원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뭐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거 이루어 달라고. 우린 평화가 필요합니다. 전쟁 안 나게 해주세요. 나 지금 가난해 죽겠어요. 나 먹을 것 좀 주세요. 우리 애가 지금 제대로 교육 못 받고 있어요. 제대로 교육 받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해야 돼요. 당연히. 기도해야 돼요. 그걸 매달리세요. 그렇게 하면 맞아요. 옳아요. 그게 우리가 옛 관습을 떨쳐버리지 못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이 호모 사피엔스가 죽을 때까지, 없어질 때까지 그런 기도를 계속 할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단!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성취됐다고 믿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난 것 같을 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건 내가 기도해서 이렇게 된 거야. 라는 생각 안 하도록 훈련하시라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린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혹시 이 기도가 다른 사람한테는 어떤 영향을 줄까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내일 야유회를 가니까 날이 맑아야 돼. 그런데 석 달 동안 비 한 방울 안 왔어요. 그럼 그런 기도 하지 말아야 되죠. 제가 이렇게 아비어스하게 말도 안 되는 기도 제목을 얘기해서 그렇지, 우리가 하는 기도의 많은 부분은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주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기도는 나의 기도의 제목이 모든 사람들에게, 적어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같이 덕이 되는 기도의 제목을 찾고 고르고 하셔야 됩니다. 기복주의라는 것은 물질만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기복이에요. 그냥 복을 달라고 했을 때 그 복이 물질적인 축복일 때만, 내가 10원 투자하고 10,000원 달라고 했을 때만 그게 기복주의라고 욕을 먹는 거예요. 우린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달라고. 하지만 안 준다고 섭섭해하지 마시고 좋다고 좋아하지 말자고요. 그럼 뭐하러 기도해? 그래도 해야 돼요. 그래도 하는 거예요. 그래도. 혹시 내가 하나님의 어텐션을 받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70억이라는 놈들이 다들 왜 아우성거리는데, 뭐 달라고 다 아우성 거리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귀나 다 알아들을까 걱정되더라도, 그래서 하나님이 내 기도에는 귀 기울이지 않으리라고 하는 그런 어텐션을 못 얻을까 봐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저 멀리서 70억 되는 사람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내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해서 내 사정을 다 아시는 게 아니에요. 내 가장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내 사정을 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텐션을 끌려고 소리 지를 필요도 없고 오래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그게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들어와 계신 바로 그 하나님과 나의 잘 아는 게 그 거리를 줄이는 일이에요. 결국은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을 끌어당기려고 하지 말고, 내가 그 위로 올라가려고 하지 말고, 이미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하나님과 내 자아의 사이의 거리, 머리와 가슴의 거리가 아니라 내 가슴에 들어와 계시는 그 하나님과 나의 자아, 나의 본성과의 거리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느냐. 이게 기도의 목표입니다. 달라는 기도도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이런 분으로 믿습니다. 저는 기도를 오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리 내서 문장을 만들어서 기도하려고 애쓰지도 않습니다.
그냥 저는 생각합니다. 벌거벗고 사우나 안에 들어가서 하면서도 생각합니다. 할 게 없거든요, 거기서는. 이런 분들, 이런 사람들, 이런 나. 제 클레어몬트 학교 선생님의 선생님. 몇 번 얘기했어요, 이 얘기도. 그 선생님이 또 돌아가셨습니다. 얼마 전에 자동차 사고 나가지고 부부가 한꺼번에 돌아가셨어요. 연세 90에 운전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뇌수술을 받은 적이 있었대요. 저도 들은 얘기예요. 그 본인한테 들은 얘기는 아니고. 뇌수술을 받으러 들어갔다가 그야말로 살아서 나올 수 있을지도 모르는, 살아서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그런 수술을 받으러 들어갔어요. 근데 살아서 나왔습니다. 살아 나와서 자기 애제자에게 이렇게 얘기했다. I pray to Yahweh. I did not pray Yahweh for something. 나는 하나님께 뭘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 그냥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우리는 그런 내공이 없으니까 이것저것 주워 섬깁니다. 그렇게 하자고요. 주워 섬기자고. 막 그냥 수다쟁이처럼 하나님께 얘기하자고 막.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얘도 불쌍하고 쟤도 불쌍하고 나도 불쌍하고 그러니까 제발 이것저것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자고요. 그걸 들어주시는 분은 내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걸 듣는 분은 여러분 자신이기도 합니다. 기도는 동시에 하나님과 자기 자신에게 말 거는 겁니다. 이걸로 넉 달에 걸쳐서 진행된 시리즈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는 종료주일, 그 다음 주는 부활주일. 부활주일 지난 다음에 또 뭔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뭘 얘기할지.